210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권세를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과 10절에서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하여 나는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고전 15장 31절입니다. 부활의 권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권세를 바울은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의 권세를 날마다 참여하기 원해서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나는 죽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주석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참 많다. 마치 살아있는 송장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그 권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요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3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뭔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르게 말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 로마서 4장 끝절을 보시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심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을요,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다. 이런 권세가 임하여서 이런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면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 주님께서 계신 곳은 죄가 존재할 수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완전히 임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죠. 그죠?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자기를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죽은 자 어찌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죠. 어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할 수 있고 어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경대로 어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부활의 권능, 생명의 성령의 임재 외에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방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공언하고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진짜 살았는가 죽었는가? 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내수 재림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에 내시는
사대 교회는 재림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에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7영과 7별을 가진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재림교회의 모습이다. 분명히 증언을 말씀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워서 숨을 헐떡거리고 가파르게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이게 남은 바 죽게 된 그런 사람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죽어가고 있어요. 숨만 헐떡거려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말하기를 그 코에 생기를 좀 불어넣어줘라, 빨리 살게. 인공호흡 좀 시키라. 그런 말이 남은 바 죽게 됐다라는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돌이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리니. 은혜 시간이 끝을 가리켜요.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촛대가 옮겨진다. 참으로 엄숙한 얘기죠. 3장을 폈으니까 정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3장을 펴보십시오. 폈으면 1절과 3절에 두 번째 앞에부터 읽으면 이왕 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3절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기억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한 경고가 주어졌는데 이는 때에 관한 것이다. 재림교회 막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공격에 맞춰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류가 도적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빼앗아 갈 때에 관한 것이며, 그죠? 재림교회 안으로 사단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흔들 오류를 막 들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죠? 원수의 기만을 대비해서 부지런히 깨어서 계속 경계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다. 행전 20장 30절의 말씀. 무수한 오류가 교회로 흘려들어올 것이다. 사대에서는 사도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이 진리를 받았지만 밝고 환한 빛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졌던 훌륭한 태도를 잊어버렸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의 기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옛 표준을 견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표준을 견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어떤 이들은 자주 반복되는 진리에 신물을 내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새로운 교리를 원하였다. 말하자면 그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궤변들이 과거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뽑아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경고를 보내셨다. 역사적으로 이 사대교회 첫째, 둘째 천사의 기비 임했을 때 이 사대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자 성령은 거두어졌고 드디어 타락한 사대교회도 바벨론이 되어버렸죠. 그죠? 아시죠? 둘째 천사의 기비 선포되었을 때 무너졌도다 라는 그 바벨론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천주교회는 이미 무너져 있었고
재림 운동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그 대상은 개신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화가 나서 막 발로 차서 출교시키잖아, 윌리엄 밀러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요. 살았다는 죽은 자 말의 의미가 뭔가? 말재간을 부리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 기별을 받은 사람 중에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사도교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교의 사도시대 교회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사대교회, 두아디라 끝나고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탄생된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의 설교를 받고 확신을 얻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때 기뻐하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상이에요. 맞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받아들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능력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뭐 한다는 것입니까? 뒤로 물러갔다. 뒤로 물러나 있다. 이게 사대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허물과 죄로 뭐 하는 거예요? 죽어 있다.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지 않았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은 죽은 상태에서 구원하는 가마를 끼치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 죽었죠. 그들은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시험하는 진리로 주신 것도 아닌 문제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해서, 시험하는 진리로 주신 것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을 많이 만들고, 종래에는 이 문제들을 산더미같이 크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에게서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성도들 상호관계도 소원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 외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신앙의 외향적 형식만 갖춘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예언의 신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요, 아첨하거나 얼르거나 달래거나 그냥 포장해 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철저히 퀴즈로 까불고 드러내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언의 신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죠? 죄와 타협이 없잖아요. 그대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게 예수님의 곧바른 증언이에요. 이 기별 앞에 아멘 하시고 순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는 일깨워서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러분, 일깨워 죽게 된 사람들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그들을 굳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우정의 유대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그들에게 위탁된 귀한 진리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이 일도 필요해요. 서로 비난하고 중재하는 대신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품성을 달아보심.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을 달아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차별화는 모두 개별적으로 그분의 감독하에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익히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경험을 다 알고 계신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 4대에 충실한 자가 얼마 있다는 거예요? 참 무슨 얘기입니다. 몇 명이 있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4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무지하고 부주의한 많은 사람 중에 충실한 자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참 저와 동산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짜가 있다. 읽어봐. 진짜가 있다. 4대 교회 있는 이들만큼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 흰 옷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몇 명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이 문제를 연구해 보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을까? 동산교회에도 몇 명이 옷을 입고 있을까? 몇 명일까? 몇 명? 계시록 3장을 읽어라. 4대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죽은 자, 한 부류는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계시록 3장의 기별을 연구해 보아라. 남은 바 죽게 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죽었는가?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못하겠다. 이 기별은 오늘날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기도 하다. 우리는 계시록 3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을 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합시다. 살았다나 죽은 자의 모습이요.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을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세다. 내일 아침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 성령을 받았는가?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믿게 되었고 주의 은혜로 높은 부르심에 우리를 또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견고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판정받을지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건강개혁과 시골생활과 안식일의 준수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전도와 일을 해왔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단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정직하게 살피고 답변해 보기 원합니다. 늦기 전 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속히 성령의 호흡을 통하여 살아나는 경험을 더 깊이 하기 원하고, 부활의 권세, 생명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 임재를 통하여 오늘 그 소망의 말씀처럼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실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일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터에서 무엇이든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고, 그래서 모두가 성령을 공급받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기쁨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가 성경과 정언은 말하기를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토하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거란과 살피게 하셔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과 계획이 속히 교회에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를 목용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주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목용함으로 이 교회가 외적인 부흥이 아닌
실제 흰옷을 입은 교인들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 젊은 남녀들을 기억하셔서 인생의 목적을 절대로 흐트리지 않게 하시고 왜 살아야 하며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정말 잊지 말게 하셔서 내가 성령이 없고 내가 주의 사람이 아니라면 죽은 자의 모든 행동은 결코 죽을 것이며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통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여 정말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